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14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지요? 14장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시날 땅, 지금 바벨론 지역이죠. 시날 땅에 네 왕이 연합해서 이 시딤 골짜기, 여매, 그 아라바 골짜기에 있는 5 왕들과 전쟁을 벌인 이야기. 근데 그 전쟁에서 시날 땅에 있는 네 왕의 연합군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약탈하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재물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평소에 길렀던 318명의 용사들하고 그리고 주변에 이 동맹을 맺은 사람들과 함께 쫓아가서 이 시날 땅의 네 왕 연합군들을 격파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재산들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리고 살렘 왕 이 멜기스덱이 맞이하면서 축복했다. 그 얘기가 14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15장은 그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 후에. 그러니까 앞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네 왕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갑자기 기습해서 승리를 벌였는데 이 승리는 적당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포로만 구출해내고 끝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완파시켰어요. 완전히 파괴시켰어요. 만약에 이 소식을 들은 본국에서 또는 여기에서 살아남은 왕들이 있었을지 모르지요.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전열을 정비해 가지고 군사를 모아 가지고 쫓아온다면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아마도 그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또 이 말에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큰 상급이다. 근데 하나님 지금 다 나이도 많고 자식도 없는데 내게 무엇을 주신다고 할 때에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 아닐까요?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까 내 집에서 길리온 자 이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다. 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내 몸에서 날 자. 그러면서 장막 밖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봐요. 이제 요즘에는 별을 보고 싶은 생각이 나요. 이 사막에서 하늘을 보는 거는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요. 사막에서 보는 하늘. 근데 사막까지 안 가도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 별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어렸을 때 봤던 그 은하수가 흘러가는 그 모습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예쁜 그 별들, 하나님께서 그 별들 정말 하늘에 꽉 차 있는 총총한 그 별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6절, 이 6절 말씀이 중요하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생각나시죠? 로마서를 읽을 때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합니다. 로마서 4장
또 갈라디아서 3장에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인용하면서 이제 할례는 그 후에 행하거든요. 할례는 사실 그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할례를 다 행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상징한다면 할례의 행위로 인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미 아브라함은 여기 15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 근데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이 믿음은 순종하여 행할 때 확증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그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차원인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지요. 분명히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순종으로 나타날 때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고 말만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동,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그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는 하는데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히려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의 믿음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을 보였고 그리고 나중에도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물어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지요. 이것을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준비를 시켜요. 어떻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준비를 시켜서 이 큰 동물은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큰 돌 위에 이렇게 벌려놓지요. 근데 솔기가 내려서 자꾸 이제 사체를 건드리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쫓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깜깜함이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한 두려움 그리고 깊은 잠이 오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만에 다시 나와서 이 땅을 차지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장사될 것이요 내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지. 그리고 밤에 깜깜함이 임하였을 때에 이 횃불이 나타나는데 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원래 중동에서는요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제 조약을 맺거나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큰 건의 조약을 맺을 때 또는 계약을 맺을 때에는 이렇게 고기를 쪼개놓고 두 당사자, 계약하는 두 당사자가 이 고기 사이를 지났다고 합니다. 의미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계약을 파기할 시 이 동물들처럼 어떻게 돼요? 쪼개질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계약식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누구만 통과해요? 하나님만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브라함은 안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책임지시는 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고기 쪼긴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1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모든 족속이 사는 땅이다.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지킬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겠다라고만 하지 아브라함은 그저 따라갈 뿐이에요. 말씀하시면 행동하고 말씀하시면 순종에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 많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순종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순종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요. 더 큰 축복을 주셔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렇게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오늘 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근데요, 자,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지금도 세상 주관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요, 아들을 통해서 하는 게요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을 통해서 뭔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낫지. 그렇죠? 자식을 내어주는 것은요 훨씬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꺼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큰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것은 바로 믿음이고요. 또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육신적으로도 약하고요. 생각하는 것도 늘 제한적이고요. 늘 후회하잖아요. 뭔가 행동했는데 나는 믿음을 따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근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 늘 보이면서 순종해 갈 때 우리는 주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